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길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 주일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뉴스 신문에 보면은 이제 이 종려 주일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자, 종려 주일에 대해서 종려 주일이란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운 승리 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 부르기도 했다.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고 방금 읽었죠? 의와 그럴 줄 알았어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종려주의를 바라보는 그때 당시에 군중들의 해석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군중들을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 딱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일단 전체 톤이 무슨 빛이죠? 황금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메시아의 오심 혹은 우리의 민중, 우리들의 한을 풀어줄, 우리 시대의 한을 풀어줄 해방자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만 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타신 것이 보니까 나귀인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보통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왕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또 저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쭈그려가지고 뭘 펴고 있습니까? 겉옷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왕들은 보통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 겉옷을 보면은 울퉁불퉁 하잖아요. 겉옷이 저기 뭐 솔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귀 새끼가 욕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귀 새끼가 겉옷의 어떤 두툼한 부분을 밟게 되면은
나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탄 예수님도 이렇게 막 가우뚱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해요. 저 그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저 과정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흔들고 계시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부활주일에 이제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상징이 있었다 했죠. 의, 아름다움, 마지막 승리.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던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요셉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가페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오랜만에. 요셉 하면은 은총 또 총리 또 꿈. 그게 다죠? 그러니까 요셉을 딱 하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요셉의 스토리, 요셉을 딱 떠올리게 되면은 형통이라는 단어도 또 떠오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에도 요셉의 형통 이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죠?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꿈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서 감옥에서도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꿈의 스토리를 듣고 나도 앞으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맞죠? 대통령이 되라고 기도 안 받아보신 분 부모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야, 넌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는 늘 저를 장군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제 눈에 눈동자에 양쪽에 태극마크가 그려졌었다더라고요. 아마 눈병이 심해가지고 꽉 껴있는 고름을 보고 아마 어머니의 눈에는 태극마크가 그려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워가는 거죠. 자기 자식이 이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군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막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커갈수록 이 요셉의 어린 스토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총리는커녕 뭐 한 나라의 뭐 한 시장도 되지 아니하는 대다수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요셉의 스토리는 점점 사라지는 스토리로 어린 시절에 듣던 스토리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형통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5장에 보면은 한번 또 보세요. 성경 갖고 계시면 거기에 이삭이 죽어요. 마지막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그 36장 전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서를 소개할 때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에서 자손의 계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에서의 자손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손의 수는 뭘 상징하죠?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도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37장에 있어서는 누가 등장하면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맥을 누구를 통해서 가시겠다고 하셨죠?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스토리와 족보를 12아들을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은 어떻고 시몬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막 이렇게 적어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게 좀 속이 후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37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족보를 기대하는 거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르우벤부터 나오지 않고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을 해요. 좀 의아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그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떡잎보다 달랐다. 뭐 눈에 태국마크가 그려져 있다. 뭐 이런 거. 얘는 아래서 나왔다. 뭐 어렸을 적부터 뭐 남달랐다. 뭐 이런 건데 성경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미화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 있죠? 여기 밑줄을 먼저 쫙 끄세요. 1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은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어원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그 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뭐 했다?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고자질장이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이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요즘 형이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형은 이제 세상 중심이었고 저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서와 모와 같이 저는 집에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형님이 이거 볼 수도 있는데 마치 저는 이제 야곱처럼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고 우리 형은 에서처럼 뭐 다방면으로 너무 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이 저 12살 차이 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술과 담배를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던 제 눈에는 형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뭐 했게요? 고자질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아주 된통 혼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어가지고 측은지심으로 아마 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은 우리가 말하는 색동옷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어원상으로 보면은 감독관, 문화상으로 감독관의 지위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 꼬마의 아이가 형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주었으므로 형들이 뭐 했겠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고 이것 봐라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엮이는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2자녀, 3자녀, 4자녀 이렇게 낳고 살아갈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밥을 풀 때에도 동일하게 푸셔야 됩니다. 옷을 사줄 때에도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 있죠? 왜 그러세요? 알면서 다. 마음이 가는 자녀 있잖아요. 더 뭔가를 베풀거나 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엮이는 가정이 돼요.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뭐 했다 했습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5절을 여러분이 읽고요. 거기 마라메라를 2번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2번으로 중간에 마라메를 치시면은 이 의미는 앞에서 반복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듯이 보란듯이 선언한 거예요. 형들에게 채색 옷을 입고 형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얼마나 밥맛이에요. 베개 꼴베개. 지가 거의 막내인 주제에 막 자뻑. 막
뭐 나와서 교통 정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형들이 막 속에서 분이 나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이런 뉘앙스를 읽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밥맛이에요.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염장을 지르는 거죠. 자, 8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여기 3번을 치셔야 되는데 8절 하반절에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거는 원상의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그의 말투로 인하여 더욱 미워했다 이겁니다. 참 요셉의 어린 시절이 꼴불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쯤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요셉이 꿈꾸면 어떻게 하고요? 꿈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꿈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0장 18절 말씀 가시게 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요셉이 당한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어라?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형통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고난의 시작이 됩니까? 목사님, 그럼 성경에서 요셉에게 쓰이는 형통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 나와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애굽 땅에 팔려온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디발 집에 있어요. 위치는요? 노예입니다. 히브리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으로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비록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고국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셨더라. 이게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속에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셉에게는 형통이 아닙니다. 왜 형통이 아닙니까? 일단 신분 속에서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 반경이 제한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기에 사로잡혀왔기 때문에 연애 활동도 제대로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도 같이 문화 활동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스트레스죠. 취미 활동도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광명시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막 이래가지고 대출이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청년 통장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너가 뭐 얼마를 부면은 나중에 몇 천을 만들어줘서 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막 이런 거 아시죠? 청년들이 많이 없네요. 네. 근데 이 청년 통장 같은 요셉에게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역시 열심히 일하면은 청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너가 자립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형통의 개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자꾸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형통에 빠지면은 진짜 형통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짝퉁 형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형통이 아니라 짝퉁 형통에 마음이 가니까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제한점이 뭐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제한점이 뭡니까? 참 부족한 것은 내 눈이 보이는 것을 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 그것이 형통인 줄 알아요. 참 부족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책 몇 권 읽고서 세상이 이렇더라 하고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자꾸 판단하거나 관계를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 그 몇 독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치와 척도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회자가 된 이후로 신학 공부하고 30년 동안 목학생 묵상을 해도 이게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어폰을 끼고 교회로 오면서 민숙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듣도 보지 못한 이름들이 막 족보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제 인생 다 가도록 캘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도 무리수예요. 성경의 이 엄청난 스토리 앞에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들고요, 한 주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귀한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자꾸 깨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이 꿈을 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허락하신 겁니까? 예, 요셉이 꿈을 꾸길 원해서 그 꿈을 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서 그에게 꿈을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죠. 예,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준 것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꿈이 아니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유치하게 얘기할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인생이 무엇이고 내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너가 공부를 하고 어딜 들어가면 이 정도 위치에는 서야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이 정도 위치에는 서야지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의 잣대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힘을 잃고 사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여러분, 그 기대의 수준이 어디서부터 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세상의 지위에서 꼭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성공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그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언약 땅에서 키우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마치 모판에 모를 심어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이후에 새로운 땅에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전략과 모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주는 지위나 타이틀에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아멘 하고 이루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형통이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증거 구절을 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제가 또박또박 읽을게요. 아멘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문화인이든 교사든 할 것 없이 삶의 그 터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신앙 고백이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다 같이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애굽에 70명 되는 정도의 야곱 가문을 이식하여 거기서 모판을 자라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이고 꿈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총리가 되게 하셨고, 교사가 되게 하셨고, 직장인이 되게 하셨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그게 형통인 것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버텨내는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장애물이 있는 곳에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 자, 형통이라는 것을 제가 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좀 정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리를 지키며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 저는 이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책에도 없어요. 제가 좀 노심초사 이게 엑기스를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적어왔는데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깨달아 그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룰 때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리를 지켜고 다가오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형통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4월 둘째 주에 이제 기도 합주회로 그 로잔 대회를 기도할 겁니다. 9월 달에 이제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릴 텐데,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가지고 아주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짧게 휴식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쉼 없이 달려가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여러 강의 중에 참 도전되는 게 많았지만은 제 귀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던진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증명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인정받고 싶고 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데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묵살되거나 가치 인정받지 않게 되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오버하고 좀 더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냐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증명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내 자신을 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게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비록 내 눈에는 비록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 생활에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여, 할렐루야,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할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걸, 그걸 형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네요.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보실 때 보세요. 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믿음장인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믿음으로 요셉이 살아갔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한 자리 하여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살아가고,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그의 마지막의 유언장에 말하여 내가 죽을 때에도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영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뼈까지도 고국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땅에 묻어다오. 우리의 민족은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초점 아닙니까? 이것을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함성을 치고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뒤뚱뒤뚱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연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의 수억의 인구들이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 이 세상의 형통을 이루기 위한 것은 짝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참된 형통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어쩌면 반대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모진 매를 다 맞으셨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진정한 승리,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의를 이루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17절 읽고 아멘 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다고 한 사람도 안 하면 좀 미안하네요. 이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형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은 시련과 역경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마음을 거부해요.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주신 이유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 내가 생각하는 물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에 못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못 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진정한 형통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버티고 겪으셨듯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께 주신 뜻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거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요일에 한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겨진 제 마음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보시게 되면은 그 초입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조선인, 한국인을 사랑하여 무작정 소명 하나 붙들고 이 땅에 돌아와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통이잖아요. 묘지에 가면은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십시다. 내가 얘기하면 누가 한번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야 가는 거지. 내가 맨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해서 팀을 꾸려와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시다면 묘비들이 제가 한 두세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묘비에는 조그만 묘비에 이름만 써 있는 데가 있거나 연도만 써 있는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등록을 못한 채로 질병에 죽어서 이 땅에서 묻힌 아이들의 묘비까지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한 3세, 4세, 5세 될 때에 전염병이 돌아와가지고 전염병에서 꽃도 펴지 못한 아이들의 무덤도 다 있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도하면 조선 땅, 한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곳에 와서 버티고 견뎠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침을 맞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옆 지체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10중에 한 가지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거시적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은혜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아멘이시죠? 어쩌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에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뤄가는 쓰임받는 영혼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